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살짝 비가 내리고 있어요.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그 언어의 축복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료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포스타 그 단체 강의하시며 또한 예배 인도하시는 지영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 1분간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의료 선교부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속해 있는 귀한 우리 헌신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넉넉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럽에서 포스타 강의를 하고 계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유럽의 재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의료 선교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고 다짐합니다. 각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선교부 사역을 통하여 넉넉히 이김받는 귀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럽에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다드림 찬양대, 드보라 찬양대 특별히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상 예수 이를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확신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굳센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시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욱 굳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송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5년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기울였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듣는데 열중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다짐하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들은 자꾸만 제 속으로 달려갑니다. 안 들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더 솔깃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선교의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나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현우 첫해 성락성결교회를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등불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나눠주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등불이라기보다도 희망이라기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생하는 가정들, 사고나 질병으로 힘들어져 있는 가정들, 갑자기 한 가정에 들이닥친 불치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의료 선교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한 그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국내든 국외든 어디든지 의료 선교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3월 2일부터 4일까지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들과 다드림 찬양단의 찬양과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봉사하신 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머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에게나 듣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유럽 코스타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유럽 코스타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80장, 81장 두 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같이 불러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80장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이라는 곡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W.B. 베튼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곡은 브래드 베리가 지은 작곡한 건데 브래드 베리는 우리 잘 아는 찬양 예수 살아가심을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 곡은 우리가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81장 주는 귀한 보배. 이 곡은 요한 프랑크라는 분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 시장으로서 활동하신 분으로 40편 정도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곡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요한 크레이거 목사가 작곡한 그 코랄, 독일 코랄인데 이 선율을 가지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모테트를 만들어서 이 곡이 아주 유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진 않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 솔로 선생님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일주 자매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4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장 이소구 장로입니다. 의료선교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선교부는 1982년도, 글씨가 조금 작으시죠? 1982년도 2월에 돌아가신 이장열 장로님의 주도로 의료 봉사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이니까 32년 전에 발족이 됐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국내 의료 선교 사역으로 매월 둘째 주일 국내 선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2014년 11월에 361회 의료선교 진료를 하였고, 국내 진료 인원은 32,000명 연 인원 되겠고요. 총 진료 인원 외국 진료까지 합쳐서 55,000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해외 의료 선교 사역은 1996년 제1차 필리핀 의료 사역을 시작으로 2014년 방글라데시까지 8개국에 총 17차에 걸쳐서 의료 선교를 행했습니다. 2015년 8월에 제18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됐죠. 외국인을 위한 진료 봉사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를 통한 선교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다니엘 학교와 연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또 요거 좀 홍보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알리셔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활절, 매년 부활절을 기해서 금식 헌금을 해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년째, 2001년부터 10수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총 진료받은, 수술받은 아이들 인원은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올해 지금 이제 몽골 어린이, 도르지란 어린이인데 비자 수속 중에 있고요. 또 중국 선교사님 가족, 태국 선교사님 가족 이렇게 2분 지금 도와드렸고요. 또 교회 내에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어려운 환자 돕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저희의 우리 힘을 모은 그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의료 선교 부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나오시진 못했는데요. 올라오시죠. 부장으로는 제가 올해에 하고 있고요. 박상학 장로님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감으로는 올해 이제 박성관 안수집사님, 그리고 또 아까 성경 봉독해드린 이일주 자매 간호사로 수고하고 있고요. 또 30년째 계속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우리 김원식 안수집사님, 김성태 안수집사님, 그리고 또 부감으로 박성관 안수집사님 이렇게 오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기도 제목이 있죠? 글씨가 작아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제가 기도 제목은 말씀드리고 또 의료 선교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료 선교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정식으로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몇 군데서 연락이 왔고요. 또 실제적으로 한 군데에는 연결이 되어서 선교사님의 그 딸인데 4번 수술을 받고도 아직 회복이 안 되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다 요청이 들어와서 의료선교부에서 전적으로 돕기로 결정이 되었고, 또 어제 또 카메룬에서 또 도와주십시오. 그 현지에 있는 대학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 목사님께 제가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어휘를 제가 잘 어감을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번에 심장병 환자 여러분이 연결되어서 참 좋구먼. 물결무늬 2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는데 좋은 편지들이 있죠. 연애 편지가 그럴 거고 또 아마 합격 통지서가 그럴 거고. 근데 참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돕고자 보냈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좋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났고 살아난 생명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의료선교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우리 교회가 진짜 멋진 일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선교팀 오늘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또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들의 자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료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국내 의료선교를 통하여 방문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두가 잘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월 마지막 주 외국인 진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의료선교부원 모두의 건강과 봉사활동으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의료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의료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료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의료선교부 저들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의료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국내 의료선교를 통해서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내려 아버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원방에서 와서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또 때로는 지쳐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이 진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선교부원 모두에게 건강과 봉사활동으로 또 오고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료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의료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드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상가선교교회가 말씀 삶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의료선교부 이곳에 있는 장로님 또 부감님 또 많은 우리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또 오진 않았지만 정말 손길로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의료선교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혹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 저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의료선교부는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귀한 사역이 의료선교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고 제가 강사님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천의 광고가 있습니다. 삼교구에 이현실 권사님의 모친이 되신 고 정영숙 집사님이 어제 소천을 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오전 새벽 5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9호에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참여해서 위로해 주실 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있는데 제가 중보하실 때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시간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잘 기억하셨다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독일 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때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는데 내일 오후 4시 반에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저녁 10시 30분에 전체 집회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모레 오후 7시 그때는 폐회 예배 또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3번 지금 남았는데 어제 오늘 진행이 되고 그렇게 앞으로 남은 3번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유로코스타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유학가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정말 그 청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세계에서 일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엄원영 목사님 귀한 강사로서 서실 때 사가랴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의뢰하는 거지만 또 진심을 다해서 우리 박수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미 오늘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목사가 분명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같은 이름인 본인의 그 얘기라 싶어서 더 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좀 길게 잡고자 했습니다. 1장 전체 사가랴와 또한 사가랴의 그 가문에 이어진 일들 이것을 전체 주제로 삼으려고 딱 봤더니 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봉독하는 자매가 혹시나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갈까봐 해서 제가 사가랴의 찬가 요 내용만 딱 잘라서 딱 잘라서 성경 봉독 올렸는데요. 사실은 1장 전반으로 흐르는 그 중심에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그 아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전반적인 것을 그 중심에 스가랴의 찬양, 스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가랴는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특별히 일생 중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분향의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분향의 일을 하려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성경의 전반부 3절을 보면요. 1장 3절을 보면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렸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그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사가랴에게 말하는 그 내용에서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늘 품고 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죠? 천사가 이미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고, 너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가 그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원영아, 내가 오늘 네 기도를 응답할 거야. 네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정작 내 간구하는 것이 들렸다 했을 때 그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가랴의 그 마음의 중심, 또 사가랴가 기도했던 건 무엇이고, 또한 사가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 제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일들을 감당했던 사가랴가 정작 여러 해 동안 기도를 한 그것이 응답되어진다고 할 때,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너가 이제부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판단할 때 그 반응은요, 믿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늘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정작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을 때는 내 이성적인 판단, 내가 나이가 많지, 또 내가 경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애를 못 낳아,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실상 이 모습을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그 후에 6개월 동안 숨겼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기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가랴도 믿음이 없는 이 마음 상태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내가 믿음 없는 말을 막 해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신 역사가 바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부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많이 드셨죠? 네, 저는 한 6개월 동안 노력하였던 그 다이어트가 단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많이 먹는 것이 떡국이에요. 떡국에다가 꼭 들어가는 것이 만두입니다. 근데 그 만두의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부입니다. 두부를 잘 만들려면요, 콩을 잘 불려야 됩니다. 여름에는 한 8시간 정도만 불리면 돼요. 겨울에는 한 10시간 불리면 됩니다. 그 불린 콩을 가지고 가는 것에다가 이렇게 넣고 갈아야 되는데, 이 가는 것이 맷돌이죠. 요즘은 뭐 믹서 갖고 쉽게 갈리지만 그렇게 하면 제대로 맛이 안 나요. 예. 맷돌을 갖고 이 돌리는 속도와 또 넣는 것과 물의 양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젊은 것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우리 권사님의 그 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맷돌을 속도를 잘하고 콩 넣는 것과 물 집어넣는 것, 이런 걸 잘해서 갈면은
아주 좋은 두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맷돌이요, 이 맷돌을 돌리는 그 손잡이가 그 예능 프로에서 맷돌만 가져왔지 손잡이를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이 맷돌을 돌리려니까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무를 깎아서 그 맷돌에 손잡이를 딱 끼워 돌리니까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맷돌의 손잡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 예, 어처구니 없네. 어이없네. 사가랴의 지금 상태가 어처구니 없는 상태예요. 네가 기도한 것은 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건 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어처구니 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올 때 그렇지 맷돌을 돌리는 저 손잡이 어처구니가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믿음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믿음은요,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쓰임 받았냐면 믿음 때문에 쓰임 받았어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또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그 다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으며,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았으며, 24절까지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인물을 사용하게 된 그 동기를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여러분 몇 달 동안 벙어리로 지낸 줄 아십니까? 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요한이 태어나면서 이제 주변에 그 친족들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족들이 아니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가문에서 거론된 이름이 아니야. 한국말로 하면 우리 행렬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말은 못하고 이러다가 칠판에다가 딱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때 비로소 말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일에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풀어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찬가가요, 그 클라이막스에 있는 겁니다.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 구절 때문에 예언이라고 보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렇지 않고 그 위에 보면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하는 내용이 그 예언의 말씀에 힘입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찬양을 할 때 단순히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찬양에 대해서 전부를 모르는 겁니다.
찬양은요, 옛날부터 그 시편을 통해서 이 사가랴의 예언적 찬양은요, 시편의 예언적 찬양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앞에 그 마리아의 찬가는 시편의 고백적인 찬가, 간증적인 찬가와 맞는다 그러면 이 사가랴의 찬가는 예언적 찬양입니다. 예언적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마치 오늘날의 설교자가 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 사가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때요, 그 전반부에 나오는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직설법으로 미래의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는 과정, 나중에 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찬양 가운데, 혹이라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시점 바로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결하게 되는, 또한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과정에 이루어져 가는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내 안목을 주님의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여건들을 그렇게 바꿔 놓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놀라운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자적 선포의 능력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냥 음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은 찬양은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노래하는 자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의 큰 잘못입니다. 그 찬양이 잘 되어지고 찬양이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여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표적으로 찬양하려면 음악적으로 음정도 맞아야 되고 박자도 맞아야 되고 또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화음도 이루어야 되는 그 음악적인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능력 없는 찬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불렀을 때요,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6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듣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프라노 틀렸네, 알토 오늘 음정이 왜 그따위야, G자 틀렸네. 찬양의 그 가사를 마음에 두지 않고 이 음악적인 것에 빠지다 보니까 찬양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그 사가랴가 찬양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성령 충만하게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 듣는 모두에게 마음에 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내 마음에 뒀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고 찬양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또 본문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구원함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둘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찬양을 들을 때 와, 소프라노 들렸네. 소프라노 음정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예언자적인 선포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드보라 찬양대 오늘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편해지시죠? 제가 찬양대를 맡으면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부리지 말라고.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가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지, 내 시각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고 찬양으로 아무리 테크닉적으로 아무리 음정이 맞고 아무리 박자가 맞고 아무리 화음이 맞는다고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찬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찬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본문. 사가랴의 찬가, 이 예언적인 선포의 찬양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68절부터 75절까지, 또한 그 이후 76절부터 그 후반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71절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앞에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삶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어려운 것에 대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면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한 장 한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고,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 고치신 사역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과 천국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을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의료선교부 헌신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요지와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믿는 지혜를 가진 의료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의료선교부가 여태까지 그 사역한 인원수가 5만 5천 명이라고 아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5만 5천 명이면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아무도 안 놀라더라고요. 아무도. 55,000 그랬는데 아무도 놀라. 그냥 눈만 껌뻑껌뻑. 저는 너무 감동이 됐어요. 55,000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저 일을 감당했을까? 저 혼자 막, 저거 어떻게 일을 감당했어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고치는 의료행위고 또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한 사람을 여러 가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전도자의 사명이든 간에 그 사람의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6절부터 임요한 목사님 아니고 요한에 관한 자기의 아들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75절부터 읽어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성결과 의는 찬양을 감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반드시 이 성결과 의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나오고 이 뒤에 거는 한꺼번에 나오지만 첫째 정확하게 집어서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앞에서 먼저 성결한 자로 먼저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6절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주인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고 곧 이 말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대하면서 성결하고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요한과 같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이 태어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외양간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쓰임 받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요한과 같이 준비된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2분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그 사명감 하나만 있으면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무디와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헌신된 단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을 잃고 헤맬 때에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의 어이할고, 이 찬양이 내 마음에 심겨둔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누가 내 앞에 설까? 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누가 내 앞에 설까?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한번 이 시간은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결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귀한 기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각 심령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큰 일들을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주의 일들을 막고 방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땅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유로 코스타 강의와 말씀 선포하시는 지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선교사들에게 강의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성령을 통해서 유럽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의료 선교부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의료 선교부가 설 수 있도록 또한 각자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대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또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치대로 따라가며 그것을 행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럽에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각자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지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을 다시 한번 복음하러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목과가 잘 박힌 모처럼 그들의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쳐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서며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갖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의료 선교부 헌신하며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그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귀한 역사에 우리 의료 선교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가랴가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것처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짐으로 인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개인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귀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유럽에서 다시 복음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시는 지영은 목사님의 사역과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